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유론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반이 이르려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자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이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자, 대적의 방해를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나름대로 살아갈 때요, 자신의 삶의 방향, 의미, 또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막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사는 사람들 사실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도 그 삶에 있어 자기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삽니다. 여러분, 막노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요즘에 아주 되고 싶은 요새 의사의 문제들도 많이 나타나가지고 의사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이 세상에서 돈을 최고로 많이 벌기를 원하고요.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것도 그 사람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 일을 할지라도 다 중요하고 자기 삶에 있어 굉장히 의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업체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한다 그럴 때 장애인들을 왜 고용합니까? 장애인 고용해봤자 별로 효율이 없습니다. 고용하지 마십시오. 비장애인은 오히려 고용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일하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포도원으로 데려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낮에 가가지고 또 일꾼들을 갖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했어요. 그때 주인이 이 포도원 일꾼들에게 똑같이 임금을 나눠주었을 때 불만을 가졌죠.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했는데 왜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품삯을 동일하게 줍니까? 그때 주인이 한 얘기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한다 그랬어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자신의 막들 몫에 만족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가치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몫을 받게끔 하셨습니다. 장애인은 자기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또 그 노동의 가치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장애가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일했다고 더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또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발견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할까요? 축복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귀중하게 쓰이는 분명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헛된 것을 바라고 헛된 욕망을 품고 사는 사람, 과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예배 드릴 때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제가 우리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임내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시편 1편의 말씀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우리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탐욕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세상에 힘자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로 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편 1편의 말씀,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 바로 복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여러분 혹시 암송하고 계십니까? 암송하고 있으시죠?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자신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암송한다 한번 생각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 관련된 진정한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일진데 오늘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또 오늘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대적들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첫째 직업이 무슨 직업이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그런데 조선시대의 기미상공하고 틀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왕을 독살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삼았죠. 그래서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소임을 아주 충실하게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를 신뢰하여서 그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을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이 느헤미야가 아까 직업이 뭐라 그랬죠? 술 맡은 관원장이죠.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면 항상 술에 취해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술 취해 있지 않아야죠. 왜 그럴까요? 그의 진정한 수임은 술 먹는 일이 아니에요. 그의 진정한 수임은 왕의 곁에서 왕을 지키는 수임입니다. 여러분, 와인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와인 감별사를 소믈리에라 그래요. 프랑스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와인 감별사의 진정한 일은 늘 와인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와인의 풍부한 맛을 감별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감별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분명한 소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왕의 측근에서 왕 옆에서 그를 늘 보조하면서 또 왕을 돌보고 그리고 왕의 가장 신임받는 사람으로서 왕에게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맡아서 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하나의 소임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소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보면 이중직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다 이중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떻게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어떤 이중직을 맡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있어요.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직업이겠죠. 첫 번째 임무겠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일터사역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일터사역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사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이며 또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항상 믿음의 관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터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본다면 세상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사역적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가 헛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처럼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항상 이중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통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다 이중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맡은 모든 일터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것을 더하여 주실까요? 과연 무엇을 허락해 주실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신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성벽 재건을 맡기셨습니다. 성벽 재건을 맡기셨는데 대충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성벽 재건의 임무를 맡기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중직을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참 신실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반드시 회방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방꾼은 영적 회방꾼입니다. 방해꾼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삶의 의미가 항상 믿음의 관점에서 있다면 영적인 회방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회방꾼들이 막 드러내서 나타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아주 교묘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인 소임을 믿음의 관점에서 잘 감당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방해해서 일을 지연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이 영적 방해꾼이, 회방꾼이 하나님의 일을 좀 늦게 할 수는 있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도저히 아무리 마귀의 방해와 회방이 있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최종 승리자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대적들이 방해가 있었어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중직을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할 때 영적 회방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을 과연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믿음의 관점에 뒀을 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이것에 영적인 회방꾼들이 있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지,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시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백성들과 함께 뭘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가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이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이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좀 틀렸나 보군요.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영적인 회방꾼들 앞에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영적 회방꾼들이 분명히 회방하게 되는데,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런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 그것은 기도함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얼마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성벽 재건일을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가 올라갔을 때 성벽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요? 종이장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돌 성벽을 짓는데 여호가 올라갔다고 그게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 놀리는 얘기예요. 조롱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뭘 하려고 그럴 때 반드시 영적 방해꾼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영적 방해꾼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마귀는 하나님을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떤 짓을 벌이냐면 말을 가지고 전하는 이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바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약하다, 막 이런 얘기를 퍼뜨리면 사람들 마음에서 정말 그런가? 그러다가 뭐 하나 덧붙이고 또 덧붙여요?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침소봉대라 그러잖아요. 조롱하는 말, 헛소문 막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게 돼요. 흐트러지는 것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귀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두 백성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줄 수 있다. 우리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다 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그렇게 확신을 든다면 반드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에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상록구역에 계신 우리 어른들, 또 그리고 구역 예배 잘 나오지 못하시는 어른들을 모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까지 연합구역 예배 그냥 대충 하면 되죠, 뭐. 대충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도함을부터 시작하셔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이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조그만 틈도 없게 잘 짜여지게 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교회 모임 먼저 가질 때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해요. 왜냐?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 방해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항상 하나님 일을 하려면 기도부터 시작하고 마음을 모으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적인 회방꾼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느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회방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회방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느헤미야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가자 하기로. 아멘. 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을 더 모았어요. 처음에 산발락과 도비야만 이 회방꾼으로 보였잖아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라비아 사람들도 모으고 암몬 사람들도 모으고 그 다음에 아스돗 사람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대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요란하게 했죠. 요란하게 했습니다. 뭔가를 일으켰어요. 소요를 일으킨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물리적으로 이것을 막을 길은 없지만 아예 이 소란을 피워가지고 성벽 재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소문나게 해서 그것을 회방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치사하고 유치한 일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렇습니다. 마귀는 치사하고 유치해요.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별명을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미혹의 영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미혹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항상 소란을 피워요.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일단은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느헤미야는 철저히 대비하려고 무엇을 세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파수꾼을 세웠어요. 성벽 재건을 지켜낼 수 있는 파수꾼들을 세웠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집단 반발의 움직임,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제압하도록 누구를 세웠냐면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형제들에게 이 같이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동참하였던 그 형제들에게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면요 몸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흥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어져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이런 분이 있어요. 야, 나 뚜껑 열리게 하지 마라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뚜껑 열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사실 마음을 진정시키도록 우리가 좀 그 자리에서 좀 물러나야 돼요. 사실은 그 상황에 좀 벗어나야 됩니다. 한 10분이라도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 마음에 긴장감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파수꾼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몰려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7편 1편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파수꾼이 많이 있더라도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해방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려고 할 때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두렵게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파수꾼을 오직 믿음으로 삼으셔서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또 용기를 북돋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영적 방해꾼들이 절대로 우리를 영적으로 물리치거나 이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무장하고 일하게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습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전쟁에 나가려면 당연히 이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긴장감을 내려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적 긴장감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모든 것이 풀어져 버리고 또 뭔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계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켜나가자. 그래서 무장하고 일을 하자. 그래서 어떤 방해꾼들이 오더라도 그것을 물리치도록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은요, 자기 깨와 자기 갑옷을 의지하다가 전쟁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얼마나 아합 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그는 많은 군사들을 의지했고 또 자기의 꾀를 의지하였으며 또 자기 갑옷을 든든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장에서 병사들 틈에 있다가 어떤 병사가 무심결에 쏜 화살에 갑옷의 솔깃에 맞아서 그 갑옷을 뚫고 아합 왕이 그 자리에서 전사를 냈죠. 자,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나가게 가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합이 자기 깨와 자기 갑옷을 의지하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때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 빈틈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영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믿음의 관점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 영적인 삶의 무게와 가치를 두면서 하나님 뜻을 섬기며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임해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